하나님의 계명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죠. 넓은 의미로 보면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 앞으로 성도가 될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은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제의 사랑, 더 넓게 말하면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보면 거짓 사랑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웃 돕기를 할 때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신을 높이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이웃 돕기를 하는 분들도 있죠. 또 같이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부부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살기는 살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 거짓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진실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을 하는데 오늘 촬영을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끼리 우리가 서로 사랑하죠. 그리고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 영상으로 지금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사랑하지는 않는데 같은 교회 다니니까 목사가 인사하라 하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 없는 사랑, 이게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면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거짓 없는 사랑은 영혼이 깨끗한 데서 출발합니다. 깨끗한 영혼에서 거짓이 없는 사랑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진실되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배신, 유혹, 다툼, 질투 이런 게 먼저 생각나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영적인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랑할 관계인 사람들인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해야 합니다. 진리가 뭘까요? 우리가 항상 진리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진리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진리,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진리가 뭐냐?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다, 창조주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 이게 진리이죠. 이 진리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거짓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성도들 간에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서로가 사랑하지 못할까?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용서했다 말은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서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또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은데 저 사람은 틀렸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보고 끝날 관계면 잠시 스쳐서 만나서 그 다음 또 안 볼 사람 같으면 굳이 그 사람과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사랑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진리를 믿게 되면 우리는 한번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몇 년 보고 잠시 보고 또는 끝날 관계처럼 우리가 관계가 틀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잠깐 살다가 끝나버린다면,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이 유한한 인생을 내가 좀 더 누리고 좀 더 즐기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서로 더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욕심을 내면서 분쟁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우리들에게 확보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서로 마음이 갈라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게 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나도 죄가 있다. 상대방이 죄가 있고 잘못했다라고 비판하기 전에 나도 죄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면서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나머지 대수롭지 않은 일, 좀 작은 일에서는 서로가 포용하고 감사주고 가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들에게 진리의 순종과 우리들의 영혼이 깨끗하는 데서 진정한 거짓 없는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이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2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뜨겁게 사랑한다. 오랜만에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거 아닙니까? 평소에 잘 듣기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오늘 말씀처럼 뜨겁게 사랑하라. 참 잘 읽기 어려운 구절이잖아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만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뜨겁게 사랑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와닿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여러분이 정의를 내리고 느끼시던 감정이 젊었을 때가 다르고 또 지금이 다르고 앞으로도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시고 불교는 자비를 강조하고 사랑의 종교. 제가 예전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랑이 뭐냐? 이것은 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포용하고 돌보고 용서하고 이런 사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 그런지 요즘에서의 그 사랑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면 그냥 나누고 베풀어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강조하는 사랑이 과연 나누고 베풀어주고 돌보고 하는 그런 사랑일까? 그게 아니고 사랑이란 단어의 의미가 only you, 오직 그대만을, 오직 당신만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이웃, 오직 한 대상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뜨겁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뜨겁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뜨거움이라고 이야기하면 성령의 불, 열정적 찬양, 통성 기도 이게 막 뜨거움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의 뜨거움은 뜨거운 사랑이고요. 이 뜨거운 사랑, 이 뜨거움이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오직 한 대상을 향해서 진실되게 오직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이면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의 참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사랑이 넘쳐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들의 가정에 또 내가 하는 일에 또 우리 교회 생활에 우리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이 확산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사랑을 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 사랑은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 허무하게 여겨지고 그 사랑 때문에 서로가 갈등이 여겨지지만 내가 그 대상을 온전히 사랑만 한다면 내가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가 오직 내 사랑, 그 사람의 사랑을 나만 받으려고 하면 이게 경쟁 관계가 되고 다툼이 되지만 그게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라. 내가 상대방만을 생각하고 그 사람만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행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랑에서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만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를 순종하면서 우리들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거짓이 없는 사랑을 행하게 되면서 이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 입원해 계시지만 한번 전화하셔서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좀 고백을 해주시고 또 이 장로님도 대구로 전화하셔서 내가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전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진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으면 진리에 순종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다시 태어납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되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납니다.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중생, 거듭나는데 무엇으로 거듭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믿으면 천당,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 진리입니다. 단순 명료하죠. 진리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모든 진리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앞에 서서 우리 다 같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한번 외치고 집에 가면 되지. 굳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나누고 적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단순 명료하지만 그렇게 단순만 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유치원생들에게 해와 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햇님, 달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들에게는 해는 햇님이고 달은 달님입니다. 초등학생 정도가 되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다. 그래서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또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죠.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지구가 몇 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지구의 공전 주기, 자전 주기, 또 달이 자전과 달이 이제 지구 주위를 도는 것. 그래서 어떤 때는 달이 이쪽 달의 모양이 초생달이 되고 반달이 되고 보름달이 되고 이거를 이제 공식처럼 공부하면서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걸 주기를 계산하고 그렇게 하죠. 더 전문가 되면 그 달과 지구의 그 움직이는 속도, 그 다음에 그 위치와 힘, 복잡한 공식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계산하고 그것을 추론해 나갑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내용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을 앞에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햇님, 달님이라고 표현하는 수준이죠. 우리 사회의 지식 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과학, 인문학, 사회과학의 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죠. 우리가 어렸을 때에 비하면 지금의 지식의 수준은 뭐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에 대한 지식,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이 여전히 햇님, 달님 수준에 머문다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단순 명료한 지식으로 우리가 거듭나지만 거듭난 아이의 신앙은 아직도 갓난아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갓난아기와 같은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저렇네,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잖아요. 가짜는 효력이 없습니다. 위약 효과, 약이 아닌데 우리가 약처럼 느껴져서 반응하는 그런 효과만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나 진짜는 효과가 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효과가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가짜는 변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들의 모든 육체, 모든 영광은
풀과 같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 예수님의 12제자가 전한 복음, 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욱더 넓혀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 깊은 은혜 받고요, 거듭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장성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바뀌어야 하죠. 뭘 바뀌어야 하느냐 하면 성도들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성도들의 수준을 낮게 평가해서 그냥 가장 일반적인 최소의 수준, 햇님과 달님 수준으로만 성경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 측면으로 보면 성도들의 마음과 귀가 열려야 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햇님과 달님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진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말씀 묵상, 성경 공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고 더욱더 새 사람이 됩니다.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들의 영혼이 더 깨끗하게 되어서 거짓없이 사랑하게 되고요,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을 했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2000년 후에 지금까지 변화하지 않고 그 복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이전에 가르치는 것이 틀렸다, 자기가 새롭게 뭔가를 이룬다는 가르침은 여러분 진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히 유튜브에 보면 거짓 가르침이 득실되고 있거든요. 왜 유튜브가 그런 속성이 나타나느냐? 유튜브는 구독자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익이 창출이 되거든요. 자기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유튜브 강의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굉장히 자신의 선명성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패거리를 만들기 위한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만 알아요. 모든 교회는 다 틀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수준이냐면 햇님과 달님만을 주장하는 사람. 햇님은 남자고 달님은 여자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햇님도 남자고 달님도 남자다, 아니 둘 다 여자다,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가르침이 옳고 어떤 가르침이 틀리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성경이 통틀어서 우리가 가르치는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수준이 햇님, 달님의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거든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아는 사람들은 그걸 점점점 확대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66권이 이야기하는 말씀의 깊이와 넓이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해하는 햇님과 달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면서 다른 가르침은 모두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죠. 가장 요즘에 많이 또 등장하는 내용이 아직도 이 문제로
논의가 되고 있느냐고 생각할 정도로 WCC나 또 WEA, WCC는 세계교회협의회고요. WEA는 세계복음주의 연맹입니다. 이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 가입된 교회는 이단이다. 또는 여기에 가입하면 사탄을 추종하는 단체다. 그래서 여기 가입하면 안 된다. 전 세계 한 8, 90% 교회가 가입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단이다. 또는 뭐 사탄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결국 뭡니까? 거기 속하지 않는 우리 교회 또는 이것을 가르치는 이 단체만이 우리 단체만이 선명하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니까 우리의 가르침을 따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 중에 하나인 합동 측이 세계복음주의 연맹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교류를 금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입한 것은 아니지만 교류하는 것을 우리가 금지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하고 내가 꼭 친구를 맺어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싶지는 않겠지만 저 사람이 악인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악한 자는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굳이 단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뒷받침해서 수많은 문화와 관련된 교회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져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단이 있고 사이비가 있지 않겠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누가 이야기를 해도 이단이다. 그런데 하고 여러분 교류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류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테두리가 우리 복음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 있고 조금 덜 보수적인 교단이 있고 조금 더 개혁적이거나 조금 더 포용적인 교단이 있고 그 교단의 범위가 다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야 당신 보수적이다. 당신은 진보적이라고 이야기는 해도 당신은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WCC 같은 경우에 우리 통합측도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감리교도 가입되어 있고 기독교 장로회도 가입되어 있고 그렇게 가입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성공회도 가입되어 있고 그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협의회잖아요. 거기에 가입됐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될 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가 교회의 일을 협의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지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가르침과 지침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단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교단이 있고 그 교단끼리 모여서 협의하는 곳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우리 한국에서만 이 WCC 문제 그리고 WEA는 WCC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우리 부산에서 WCC 할 때 그럼 우리가 WEA를 유치하겠다. 그래가지고 WEA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은 WEA 세계복음주의 연맹과 WCC를 다 같이 비판하거든요. 왜냐하면 WCC와 WEA는 서로가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같이 연합되어 있는 교회들도 있고요. 같이 가입되어 있는 교회도 있고. 뭐냐 하면 선교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면 그 세계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있는데 세계를 향하여 눈을 닫아버리고 오직 우리들의 패거리, 우리들의 사람들 그 사람들만 붙들면 수익이 창출되거든요. 자기의 권위가 생기거든요. 복음을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미혹되어서는 안 되고 이뿐만 아니라 요즘 새로운 가르침 또 새로운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기들의 그 패거리의 문화를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이 참 많아서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유튜브에도 그런 게 많이 올라오고 또 그것을 복음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통합 측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면 가급적 포용적인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서로가 모습도 다르고 이해의 관계도 다르지만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는 배척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게 우리 통합 측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걸 에큐메니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단이다 사입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기본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명성을 주장하는 교단들은 자꾸 분리됩니다. 너희들은 우리하고 패거리가 다르니까 떨어져 나가고. 통합은 합동과 분리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모여지는 것은 통합 안에서도 색깔이 너무나 달라요. 보수적인 목사님도 있고 진보적인 목사님도 있지만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포용하지 않은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교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신앙을 생각할 때에 저는 선명성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모습이 달라도 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품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와 달과 그리고 지구의 그 공식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계산한 공식만 맞다고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초보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햇님, 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햇님이 맞냐, 달님이 맞냐라 가지고 싸우고 서로가 배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우리들에게 있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척하지 않고요.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 서로가 성경의 해석이 조금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서로가 배척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조금씩 다르지만 마가가 마태를 향해서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과 누가복음이 서로가 이단이 되지 않는 거죠. 그 다른 복음이 사복음서로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고 포용하게 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거짓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포용하게 되고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진리로 나아가느냐, 여기에서 사랑이 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선명성을 주장하면 사랑하지 않고요, 배척하게 됩니다. 자르게 되죠.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자르고 또 자르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포용하고 감싸주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전 세계 교회가 교회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가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고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교파가 다 다른데 그러나 서로가 배척하지 않고 서로가 대립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포용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진리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사회생활 가운데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한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